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치료하시고 고치고 만지고 회복하시며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인도받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깨닫고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참된 소망과 은혜를 찾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눌 본문은 출애굽기 38장 24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개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뭇 기둥 받침과 놋 제단과 놋 거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 하나님의 성소를 세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교회를 건축하거나 예배당을 꾸밀 때 어떻게 하면 가장 의미 있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출애굽기 38장은 성막 건축을 위한 백성들의 헌신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이 성막을 세우시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예물과 헌신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헌신이 단순한 물질적 기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의 표현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헌신은 모든 백성이 함께 동참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헌신의 결과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헌신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사용되었습니다. 첫 번째, 모든 백성이 함께 동참한 헌신입니다. 본문을 보면 성소 건축에서 사용된 금, 은, 놋이 어디에서 왔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각자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모여 성막을 짓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26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모두 반세겔씩 헌금했다고 합니다. 당시 개수된 사람이 60만 3,550명이었으므로 각자의 작은 헌신이 모여 거대한 은 100달란트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100달란트는 30에서 31억 정도 가치가 되는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그렇습니다. 이것은 헌신이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함께 참여해야 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어떤 특정한 소수의 사람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부담을 혼자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공동체가 함께할 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헌신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장소, 거룩한 성소. 성막이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상징이었습니다. 성막의 기둥, 받침, 휘장, 제단 등 모든 부분이 헌신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백성들의 예물이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성소를 세우는 데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도들의 헌신이 단순한 재정적인 기부나 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는데 사용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신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를 이루는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의 헌신은 더 의미가 있고 감사로 가득 찰 것입니다. 세 번째, 헌신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용됩니다. 본문을 보면 금, 은, 놋 등 모든 예물이 무질서하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질서 있게 사용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은 100달란트는 성막의 받침대가 되었고 놋 70달란트는 제단과 성막 기구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27절에서 31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헌신을 무질서하게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정확하게 배분하여 사용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마땅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되어야 된다는 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정성껏 드린 예물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운영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사용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시간과 재능, 삶의 모든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선하게 쓰여질 때 우리는 더욱 큰 기쁨과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헌신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초석이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한 성막 건축의 회개 보고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성막을 세우셨고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은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헌신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헌신이 단순한 물질적 기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며 하나님께서 거하실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헌신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